것이다.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은 목적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목적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생명이요 진리요 현실 그 자체가 아예 목적의식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39장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 거기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왕의 죄수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무서운 감옥 속에 요셉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20절 끝에 말씀이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꿈입니다. 자기의 꿈이요 그것이 목적이요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감히 상상 못할 무서운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들어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도 도망치다가 감옥 속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옥에 갇혀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 때문에 자기가 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옥에 들어가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음 속에도 함께 하시고 불 속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절망 속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목적의식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참 기가 막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 혼자 잘 믿고 사람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간수장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는 어디로 내려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얻는가?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전도하고 사람과 교류할 때에 성령님께서 성령과 우리가 교제하라 그랬습니다. 교제함으로써 흘러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목적의식이 어디에 가도 무엇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제 목적 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가족을 살고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하는 것은 구약성에서 가장 에스겔서 37절에 잘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느냐? 도대체 죽은 자를 살린다는 뜻이 뭐냐? 에스겔서 37절 1에서 5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했습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랐다는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묘하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말씀 있는 곳에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을 하시려고 4절 말씀 먼저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마치 신약성경과 똑같은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선포요. 말씀 선포하는 것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에 생명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순서가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른 뼈가 어떤 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상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뻔히 살아있는 사람 보고 뼈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완전히 말라버리는 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뼈, 말라버리는 뼈는 목적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 없는 그 신앙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목적이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은 말씀 하나에도 우리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목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도할 때 요한복음 3장 3에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무엇입니까? 물, 성령,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귀한 백성이지만은 이 니고데모를 볼 때 예수님은 죽은 자로 보았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신앙의 핵심인 목적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우리의 갈 그 본향에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가 하나님의 목적 의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옳다 그러다 길을 잘못 갔다 잘 갔다 하는 것은 목적을 향해서 바로 갔다라는 뜻이 의의 옳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목적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목적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받은 은혜와 은사는 비록 적지만은 그들은 목적의식이 뚜렷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크게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이방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목적이 분명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온 세상이 날 버려도 나는 외롭지 않다라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빌라델피아 신앙인들의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여호수아가 담대하고, 여호수아의 목적의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말씀 하나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뚜렷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사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만사가 형통했다라는 샬롬의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했고, 다윗에게도 그의 목적의식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길, 우리의 양의 목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 우리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할 때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이렇게 목적 있는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복을 주시고 여호수아의 샬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